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큰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해 뜨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무덤 찾아가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끝난 그 새벽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제자와 그리고 다른 또 똑같이 이름이 마리아인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다른 데는 또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분이 같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른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무덤을 보러 갔다, 이런 말은 주의 깊게 살피고 확인하러 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남의 무덤에다가 빌려서 자기 무덤이 없는 거예요. 남의 무덤, 그것도 새로 판 무덤, 주인이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임시로 거기에 모셨어요. 유대 나라는 이렇게 굴을 팝니다. 굴을 파고 거기다 파고 거기다가 침상처럼 돌 침상을 이렇게 잘 이렇게 파서 거기다 시선을 올려놔요. 그리고 조금 창고처럼 더 깊게 파가지고서는 거기에 그 옹기 같은 큰 옹기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증조 할아버지 뼈, 증조 할머니 뼈, 고조 할아버지 뼈,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담아요. 그 침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신이 다 살이 썩고 부패하면 뼈만 앙상하게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어다가 고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 쓰고서 거기다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묘입니다. 그게 가족묘.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침상에 누워서 지금 그 시신이 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살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한번 그냥 보고 온다, 뭐 둘러보고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확인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특별히 또 이 무덤 찾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의 전통대로 준비해둔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더 발라드려 가지고 부패를 천천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덤을 찾는 이들이 올 때에 그 상하는 냄새가 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래서 이 슬픔 속에서도 이 여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정성, 충성, 그런 아름다운 봉사에 대한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귀찮아해. 부모님들, 또 부부, 형제, 또 먼 친척. 뭐 옛날에는 우리 6.25의 그 가침을 받아가지고 굉장하게 이 죽음, 또 그 몸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묘 쓰는 것을 뭐 그냥 우상화하듯이 굉장하게 너무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너무 아주 부실하게 해요. 응? 불교에서는 그것을 정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을 별거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장제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도 그냥 다 이렇게 화장하고 또 분골해 가지고 산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뿌려. 옛날에는 그 강물이나 이런 데다 뿌리고 바다에다도 뿌리고 이랬는데 이제 오염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요즘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저기 지정된 곳에서만 딱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다 해버리지만, 그때는 이분들은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한 사상이 강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 일어나서 이 뼈를 가지고 다시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부활하여 승천한다, 이런 사상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뼈를 보존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살피러 갔던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무덤 찾는 그들 앞에 벌어진 일입니다. 2절에서 4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 여인들이 가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이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해서 땅이 움직이고 하늘과 우주가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뭘 굴려내고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돌을 굴려낸다는 말은 아페킬레센이라는 말인데 그냥 천사가 단번에 확 밀어젖히고 그 앞에 강력한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돌을 옮겨놓고 거기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돌문은 사망 권세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누구도 그 사망의 문, 돌문을 열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죽으면 끝장이죠. 그래서 또 이 로마 당국과 이 유대 교권자들이요, 예수님의 문을 제자들이 열지 못하도록,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봉을 했어요. 도장을 치고 다 거기다 이렇게 인봉을 했어.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범접할 수 없게 했는데, 병행교회도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굴려줄까? 마태복음에는 그 걱정하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오면서 무덤에 가면서 그 큰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벌써 천사들이 그걸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돌문이 닫히면 절대로 밀고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보통 때는 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 문이 굴러가 버렸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 천사들이 이 무덤 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걸 여인들이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망의 돌문을 이렇게 굴려버립니다. 죽음의 돌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깔아뭉개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돌문을 깔고 앉았다는 것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은 끝장나고 죽음의 소멸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일부러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망에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 무덤처럼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찍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죽을 것 같고 실패해가지고 그냥 나락에 탁 떨어져가지고 아주 살기 싫고 이제는 나는 끝장났구나. 나 인생이라는 게 아주 이제는 끝장이네. 이런 상황 속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그 죽음 같은 그런 사망의 형편에서 깨어 일어나요. 다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길로 벌떡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 죽고 우리의 동문들도 보면은 출석 불렀어요. 그러면은 다 가야 돼.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갔어요. 우리 같이 서클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던 그런 분들도 갔어요. 또 우리 동문들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예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은 끝장이 나고 죽음은 이제 소멸이 되기 시작했구나, 효과가 없기 시작했구나, 무덤이 필요 없어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분명 하늘 천사가 강림을 해서 예수 무덤에 놀라운 일을 벌였구나 하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무엇과 같다고요?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번개 같다고. 그 옷은 눈같이 찬란하게 희고,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들이 그냥 막 죽은 사람같이 막 꼼짝 못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무덤 문을 지켜서 부활을 막아버리고, 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이제 소문을 듣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다,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던가 봐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번개같이 나타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리고 눈같이 흰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사죽을 못 쓰고 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살아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강림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무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천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6절 7절에 천사가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난 분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만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는 이미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하시던 대로 누누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원수들에게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계속 예언했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을 얘기하는 빈 무덤, 텅 빈 무덤. 무덤에는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신이 텅 비어버렸어.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예수님 무덤 했던 것이라 그런 것이 여기도 무덤 했었대. 또 어떤 데 캐톨릭에서는 여기를 주장해. 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저기에서 주장해요. 또 다른 교단에서는 여기도 아마 여기였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 2000년 전에. 그리고 살아나서 예수님 무덤 필요 없이 된 건데, 그게 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 헬레라는 그 어머님이 그 기념 예배당을 지었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딘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혔던 이것은 그가 누우셨던 것이고 그의 무덤을 텅 비게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가 일렀다. 똑똑이 천사들이 일렀다고 아주 그들의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아주 새겨 넣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벌벌 떨지 말라. 부활은 공포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그건 기쁨의 사건이고 은혜로운 사건이고 소망을 주신 인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에게르테. 이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완성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스스로 일어난 부활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날 권세를 가졌어요. 그가 생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가 그대로 살아나셨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부활을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카라스, 메가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기쁨이다. 엄청난 폭발적인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메가 트렌드 메가라는 말은 크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리트보다 메가 그러면 굉장하다, 엄청나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부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해 주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가슴이 아마 뛰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 만나는 일처럼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일이 있겠어요? 아니, 죽어서 끝장나고 슬픔과 좌절과 그렇게 굉장한 일을 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죽어버려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끝장이구나. 그랬는데 거기다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9절 10절에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달려가는 길가에서 부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평안하냐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 보통 인사를 넘어서 이것은 부활의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구세주여 근원이십니다. 그때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떨며 나아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경배는 절했다 그런 뜻이죠. 예배했다 그런 뜻이죠. 프로코네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부활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예수의 몸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붙잡았다는 말은 그 몸에 실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영은 붙잡히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이고 영적 육체요, 육체적인 영이신 바로 살아나신 우리와 같은 몸으로 부활체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적 부활의 육체로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평강을 주셨습니다. 공포를 떠내버리고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요, 공포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아주 공포심이 오고 이거 어떻게 될까 덜덜 떨리고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참된 평강이 쫙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나는 저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제일 먼저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어요. 안드레와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지난 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글쎄 허탕 그물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물만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가신 것이 아니고 배 빌렸었으니까 값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르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 같이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있는 줄 어떻게 아시나?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도 아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는 먼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천국 건설을 위해서 꿈꿨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첫사랑, 첫믿음, 첫 소망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또 원망과 불평에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매일 그분에게 소망을 회복하고 또 부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에요.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성경 읽는 삶, 또 찬송하는 삶에서 평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